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요한 아침에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정욕을 몰아내어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7장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했었지요.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 충격적으로 보일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을 늘어놓은 채 그 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 아직도 떠나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것은 도대체 저 여인은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 유대 관습에 따라서 종이 발을 씻기는 행동을 비싼 향유로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궁금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일반 상식을 넘어선 굉장히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붓고 눈물을 흘리며 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8장 본문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 여인들 그룹 안에 7장에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 모두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면에서 7장에 나오는 죄를 지은 한 여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또한 죄를 지은 한 여자처럼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반응으로 섬겼다는 점에서 또한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본다면 7장에 등장하는 여인이 향유를 부은 그 이유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의 섬김을 받으신 후에 그 후에 예수께서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보다도 예수님의 사명을 잘 설명해주는 핵심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통치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 백성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의 고통이 떠나가는 것, 그리고 앞선 본문에서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를 지은 여인의 죄가 사함받는 장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요. 그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듯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사탄의 속박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 도래한 실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그 능력을 행함으로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병과 고통,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놀라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역에 동참한 자들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은 대표적으로 3명의 여인을 말하고 그 여인과 더불어 많은 여인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축기 사역의 수혜자들이고 또한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3명을 순서대로 한번 보면요. 첫째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둘째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그리고 셋째로 수산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겼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요. 그녀는 디베리아와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게네사렛 호수의 서편에 위치한 막달루나자라는 어촌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설이 있는데 성경의 기록에만 따르면
이 여인은 자신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7 귀신 들린 자였는데요. 7 귀신들이라는 표현은 그녀가 상당히 심한 억압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억압에서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곳까지 따라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는 시체의 발을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둘째로 요한나는 헤롯의 청직이었던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갈릴리 일대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요한나는 이 헤롯 가문의 청지기, 즉 헤롯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던 구사의 아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도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러한 가장 복된 길을 걷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은 은혜가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결정하게 되죠. 요한나는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의 분봉왕인 헤롯의 일을 하는 그 남편을 둔 자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처럼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를 환영했듯이 이 요한나도 환영하셨습니다. 요한나는 이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이상 아무런 특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은혜의 법 아래 있는 이 예수 공동체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한나는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죠. 요한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요한나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으며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 또한 대단한 섬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산나의 경우는 성경에 따로 설명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함께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록된 걸 보면 수산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컸고 이들처럼 열심히 예수 공동체를 섬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자신들의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앞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이들이 경험한 악기가 떠나가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그 사건은, 죽음에서 살아나고 죄를 용서받은 그 사건은 그저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외에도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서, 그 극심한 고통에서 해방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험한 이 나라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나라이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인간의 순종으로 쟁취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저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가족이 되어 그 사랑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자격을 구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은혜로 그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역전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하찮은 자들,
어린아이나 과부들이 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도대체 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영원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같이 큰 복을 주시냐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죠? 우리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죠. 그것을 우리의 순종으로 얻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내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아름다운 당신의 공동체에 가족으로 삼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이 왜 함께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아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토록 섬기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무익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시며 생명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나라로 옮겨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여인들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없었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깨달아진 복음의 은혜는 우리와 같이 무익한 죄악 말고는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직접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주님께, 나의 왕이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섬김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섬김은 하찮은 나를 위해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찮은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하찮은 반응이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의 은혜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려도 하찮게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많은 우리의 이 악함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드릴 게 없습니다. 다만 당신께서 주신 한량한 은혜를 의지하여 당신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가치로워진 우리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당신의 자비로움을 입은 우리의 섬김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당 건축을 위해, 송구영신을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